자,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어떤 삶의 악조건도 생명의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올해 25교회를 선교 지원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모아주신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총여선교회, 총남선교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요. 그렇게 제가 감사하는 것은 올해 예상했던 데보다 더 많은 곳을 선교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은 기초 생활이 잘 안 되는 그런 교회와 선교사님들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하면서도 미안하고 주면서도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왠지 우리가 가 있어야 될 곳에 나 대신 가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좀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그들의 그 생활을 돕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곳은 그 목사님의 생활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난민 아동들을 돕는 모임을 그 목사님과 또 저랑 또 몇몇 이런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5-6명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 작년이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거기에 이제 돕습니다. 난민들 엄마 아빠들, 이 사람들 주로 이제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데는 아프리카의 콩고 공화국의 출신들이 주로 많이 있고, 또 미얀마 난민 이렇게 있습니다. 뭐 그 부모들 자신들도 참 난감하고 삶이 척박하지만 따라 나온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게 우리나라가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줘서 여기서 학교를 다니는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애들 학교 보내는 건 더더군다나 어렵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10년 동안 꾸준히 도와왔습니다. 한 해의 액수가 어떻게 보면 많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적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10주년 행사를 제 친구 목사가 있는 전동교회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여성교회에서 나와서 식사를 잘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그날 22가정의 난민 가정이 왔습니다. 아이들과. 그래서 그 가정에 작게는 7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에서 그럭저럭 한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장학금을 한 해 주는 겁니다. 한 해 그렇게 지원하는데 우리가 했습니다. 제가 뭐 광고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벌써 10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얼굴만 검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 하고 막 그래요. 오히려 지네 나라 말은 못하고 한국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잘 배워서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간호사가 된 난민 자녀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뭐냐, 그들을 돕는 그 일이 생명의 역사인데, 이것을 돕는 사람들이 그 교회랑 개인을 해서 한 20여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쓸 게 있고 앞으로 살고 있어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적인 거나 가정적인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한 달 되면 꼬박꼬박 그렇게 모아져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그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삶의 악조건들이 우리를 조여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생명 역사를 쓰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돕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선교 보고를 겸하여 드립니다. 어떤 삶의 악조건도 생명의 역사를 결코 막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당시 어디 살고 있냐면 소아시아 지역의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의 중심적인 신앙적 인물이었고, 바울이 그쪽에 전도하면서 거의 그 교회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제자 삼은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당시에 이제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때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하고 외부 접촉을 못하는 상태는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면 감옥에 본인은 갇혀 있고 가택연금 같은 거예요. 본인은 갇혀 있고 다른 사람은 들락날락 와서 말씀을 배우거나 들을 수 있는 그렇게는 열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어느 날 이 편지를 쓰게 된 내용 배경입니다.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들으러 통상적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 하나를 데려온 거예요. 다른 사람 데려오니까 바울이 그게 자기의 꿈이고 또 하는 일이니까 그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되니 너무 정말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고 복음을 위해서 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좀 흘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너 어디 살았냐, 어디 출신이냐, 뭐 이런 얘기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이 오네시모가 과거에 누구네 집에 종이었다는 거예요. 노예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통상 성령이 임하면 자기 죄를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하듯이 이제 자기가 자기 과거를 다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요 다른 집에 종으로 있었는데 너무 살기 싫어가지고 제가 도망 나왔습니다. 근데 도망 나오려고 생각하니까 막상 쓸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 집에 있는 돈도 좀 챙겨가지고 그렇게 도망 나와서 로마에 왔는데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살다가 깨닫고 또 아버지 같은 바울 당신을 만나고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종살이 했냐고 그러니까 골로새라고 그러는 거예요. 골로새 지역에서. 응? 나 거기 잘 아는데. 골로새 집에 누군데? 뭐 말하시면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누구냐니까 빌레몬입니다. 이런 거예요. 왼수가 외나무다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누구라고? 빌레몬입니다. 아니 빌레몬 그럼 이렇게 뭐 쭉 설명 그 사람이야? 맞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게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못 들었지 이게 굉장히 긴장되는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법은 노예가 도망가다가 붙잡히거나 그러면 주인이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이 노예 제도가 뿌리를 못 내리니까 아주 그렇게 엄격하게 다뤘어요. 이게 실제 나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이 사람이 바울이 자기가 얘기하면 빌레몬에 대해서 알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자기는 다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너무 잘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걸 말하고 나서 아차 싶었던 거죠. 이제 이런 긴장이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도 고민했지만 순간 그 얘기를 듣고 난 바울도 엄청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거 빌레몬을 자기가 차라리 모르면은 그냥 여기서 너 회개했으니까 새 삶을 살자 이러면 되는데 빌레몬을 자기가 뻔히 알고 거기서 또 돈도 좀 훔쳐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데 나 몰라라 그러고 데리고 있기도 뭐하고 또 그냥 데리고 있을래니 마음이 캥기고 또 얘기하러 가려니 이게 또 어떻게 잘 따라갈지 안 될지 이게 막 여러 가지 갈등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결정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오네시모한테 얘기를 했겠죠. 야 아무래도 나 몰라라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죽으면 죽더라도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한테 갖다 주고 우리 용서를 구하고 좀 살려달라고 그러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앞에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빌레몬아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네가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고 그런 거 내가 다 듣고 그런다. 이제 그런 칭찬을 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명령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내가 너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나 할게. 나 나이 들은 내 바울이 내가 지금 알다시피 내가 감옥에 있지 않냐. 근데 내가 좀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복음 증거하다가 오네시모를 영적으로 낳은 자식을 만들었어. 알고 보니까 니네 집에 종으로 있었다며.
근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나 몰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한테 내가 보내서 이제 그 1장 전체 뒤까지 지금 아울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좀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처럼 받아줘. 이 사람이 과거에는 너한테 무익했는지 모르겠고 너한테 마음에 상처 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한테나 너한테나 하나님 나라에는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내 신복과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형제로 좀 받아줘. 혹시 이 사람이 너희 집 가져온 거 이렇게 있으면 내가 다 물어줄게. 나한테 청구해.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영악한지 그 뒤에다 뭐라 그러냐면 너도 나한테 빚진 거 많이 있지만 난 안 받을게. 아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 있으면 다 나한테 청구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너도 나한테 빚 많이 받은 줄 아는데 그거는 내가 안 할게.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하고 형제로 좀 받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된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어떻게 세상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다는 게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 자기가 지금 내일 모레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어떤 고통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였길래 거기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냔 말이에요. 내 코가 우리로 말하면 새 석자인데, 내 죽을 것이 석자인데 어떻게 그것을 뒤로 하고 거기서 오네시모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일 수 있을까? 과연 바울이 그럴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부럽기도 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그렇지, 아무리 그를 감싸고 있던 모든 악조건이 첨예하게 그를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를 붙잡고 가는 바울을 그가 막을 수가 없고 그 악조건들이 그를 붙잡을 수 없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생명의 역사를 쌓아가는데 악조건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또 이미 내 삶을 지금 휘어감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가진 그 믿음으로만 나가면 우리도 생명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 다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사람들인데 하다 보면 이런 악조건들이 혹시 생길 때에 오늘 말씀이 새로운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악조건을 뛰어넘어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첫째는 복음 안에 있는 절대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절대 능력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오네시모를 이렇게 감옥에서 갇힌 중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인간적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큰 악조건들을 뛰어넘은 두 개의 악조건을 뛰어넘은 스토리가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 악조건은 뭐냐면 바울이 이 사람을 낳기 위해서 갖게 된 악조건이 있었고, 또 실제 변화되는 이 오네시모도 자기 삶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악조건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대로 그 악조건을 이겨내고 바울은 바울대로 그 악조건을 이겨내서 이 문장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악조건들은 뭐냐면 크게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나이가 많았다 그랬어요.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왜 난데없이 나이가 많은 것을 여기다 썼을까요? 이거는 내가 나이 들어서 지금 서글프다, 나이 들어서 뭘 못하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뭐 나이가 70대고 80대고 여기도 70, 80 넘으신 분들 있지만 나이 드는 게 무슨 악조건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조건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빌레몬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빌레몬은 자기 영적인 제자고 영적인 자식이에요. 실제 나이도 자기보다 어려.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 권사님들 제가 신방가 그러면 아유 권사님 춥더라도 따뜻하게 좀 있으세요. 아유 좀 아껴야지요. 뭘 아껴요? 자식들 잘 살고 그러는데 가져오라 그래요. 그럼 뭘 하는지 알아요? 이 할머니들이 에휴 지네 살기도 다 바쁜데 자기 기름값이라도 아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돈 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미안할 땐 미안한 거예요. 그냥 따뜻하게 지내세요. 예? 아니 부모가 자식 당신이 무슨 건장해서 이렇게 키울 때는 이라고 그러지만 나이가 7, 80대 가지고 자식한테 신세 질 수도 있지. 근데 부모 마음은 안 그런 거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달라는 거는 괜찮은데 부모가 자식한테 뭘 달라 그러면 굉장히 민구스러운 거예요. 응? 여기 그런 거예요. 지금 빌레몬하고 바울의 관계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러면 제자가 선생님한테 이걸 달라 그러든지 이걸 좀 도와달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이해가 쉬운데 선생님이 제자한테 내가 좀 간곡히 부탁할게. 이러려면 좀 민구스럽잖아요. 내가 나이든 내가 너한테 좀 이렇게 부탁할게. 그러면 꼭 좀 들어줘야지. 너 안 들어주면 안 돼. 이런 게 깔려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자체가 자신이 조금 민구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갖고 있던 거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악조건은 저기서 나오지만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악조건이냐면 갇혀 있다는 게 단순히 몸만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 그 이상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prison이라고 하는 감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감옥 안에 있다 때 in prison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 in chains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체인은 이게 감는 줄 있잖아요. 그 체인으로 자기가 그것도 복수용으로 써 있어요. 여기저기 감겨 있다 그 뜻이에요. 이거는 내가 감옥에 있다는 것보다 내가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실제 뭐 감옥에 가서 줄로 묶여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 문은 잠궈놨어도 안에서는 이게 묶어놓지 않았거든요. 풀어놨었는데 그가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를 들자면 계속 지금 복음 증거하다가 지금 붙잡혔으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잘 되나, 에베소 교회는 잘 되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되나, 소식은 들리는데 내가 가보지는 못하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이게 언제 나갈지, 어떻게 나갈지, 이러다가 그냥 여기 못 나가고 여기서 그냥 순교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여러 가지로 날마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에 쪼달리는 것도 힘들지만요, 실제 내가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쫓기는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합니다. 당해보신 분은 알아요. 병원에 좀 이상하다고 검사한 다음에 그냥 검사하고 바로 한 1분 만에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4일 뒤에 오세요 이러거든. 근데 그 4일이 4년 같기도 하고 40년 같기도 하잖아요. 그 가끔 교인들이 전화해, 목사님 검사 받았는데 4일 뒤에 오라는데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긴장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살게 되냐 죽게 되느냐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감옥 안에 갇혔는데 이 당시에 이 감옥에 갇혔는데 실제 나중에 감옥에서 죽어요. 바울이 순교해요. 자기 코도 자기 지금 얘기하면 속자예요. 그런데 그 악조건을 갖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네시모의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보통 안 들으면 못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아는 집에 세상에 거기 거를 훔쳐가지고 나온 사람이 이거 품어 내뱉겠죠. 품죄니 빌레몬이 걸리고 내팽개치자니 주님이 싫어할 것 같고 이런 뭐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악조건이 그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또 한편에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 믿고 막 이래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해가지고 이제 막 새 기쁨 얻었는데, 그래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쭉 얘기했는데 세상에
그 빌레몬을 이 바울이 자식처럼 알고 있을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말을 해놨으니 이거 확 도망가, 아니면 계속 엎드려 어떤 거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무릎 꿇을까, 그 갈등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붙잡으면 여차하면 주인이 죽여버리면 죽는 거니까. 이 사람도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의 악조건이 있었고 오네시모는 오네시모의 악조건이 있었는데 이 둘이 이것을 뛰어넘어서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 된 오네시모라고 표현이 문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의 성품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한성질하는 사람이고요, 이 오네시모도 성품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감옥 안에서 낳은 오네시모라는 이 문장을 만들어냈냐면 이것은 복음 자체에 갖고 있는 절대 능력이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이 갖고 있는 악조건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성령이, 복음의 능력이 그 성에 들어와서 바울의 마음을 휘어잡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갇혔잖아. 네 몸이 갇혔지 복음의 능력이 갇힌 게 아니야. 여기서도 충분히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줄 수 있어 라는 것으로 그에게 그 갇힌 것을, 악조건을 풀어놨을 것이고, 또 야, 빌레몬한테 좀 창피한 거 내가 알아. 그러나 주님은 너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아. 그 복음의 능력이 바울의 마음을 휘어잡았을 것이고, 또 오네시모의 과거 어떻게 하죠? 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게 죄 복음의 능력인데 네가 왜 그 사람은 과거에 너무 연연하냐? 새롭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던 악조건을 복음의 절대 능력이 임해서 하나둘씩 녹여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새 생명 얻었는데 갈등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오네시모의 마음에 들어가서, 야, 잘 됐어. 이참에 가서 네가 그냥 가면 용서받지 못하는데 바울 선생님이 널 추천서 써준 거 아니야. 용서해 주라고. 이것처럼 네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어? 너 용서 구하고 바울을 봐서 빌레몬이 널 살려줄 건데, 가면 살기를 할 텐데 그거 위해서 가, 믿음으로 가.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 악조건을 녹여갔다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 능력은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너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복음이 증거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로마 장교로 예루살렘 쪽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점령군의 장교로 와 있던 고넬료, 베드로가 가서 복음 증거하는 바는 활딱 뒤집어져 가지고 세례받고 식구들 다 전하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에 거기 로마에 크리스천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한 거 아니겠냐,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변화, 점령군의 장교가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나라의 믿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복음의 절대 능력입니다. 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의 변화를 돼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역사라든지,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순교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나가서 순교한다든지, 이거 복음의 능력입니다. 절대 능력입니다. 또 기독교를 박해하던 나라가 기독교를 자기네 국교로 바꾸는 로마가 변화된 것, 복음의 절대 능력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 정착할 수 있는 것, 복음의 절대 능력이고, 이 성도교회가 설립된 것, 복음의 절대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서 내가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 된 거,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성도가 된 거,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어잡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바뀌지? 라는 궁금함이 있을 정도로 그분의 절대 능력이 우리를 휘어잡아 모든 삶의 악조건들을 무너뜨리고 녹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만들어가는데 악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매달려서 복음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생명의 역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악조건을 뛰어넘어 생명의 역사가 계속됐냐면, 두 번째는 한 생명을 심장처럼 여겼기 때문에, 한 영혼을 심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심장처럼 얘기하는, 그게 말이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그래요. 12절을 보면 내게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는 것은 어떤 신하나 어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열심히 정말 목숨 바쳐서 하는 사람을 이름하여 신복이라 그러는데, 그 원어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내 내장이다, 이렇게 내장.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하트가 이 마음인데, 심장인데 베리라는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매우 소중한 심장이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야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말하기를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표현 중에서, 표현 자체도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데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의 심장이 누구냐면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 그래서 애도 실제 낳아가지고 가장 좋은 건 낳자마자 엄마의 가슴에다 얹혀놓는데요. 그럼 애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또 엄마도 편안한 거예요. 왜? 엄마의 심장은 자기 몸속에 있는 심장만 심장이 아니라 자기가 피를 쏟으면서 난 자식도 내 심장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네시모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심장처럼 여기는 그 사람에게 어떤 악조건이 있다고 해도 그걸 해치고 지켜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심장 얘기할 만해요. 저는요, 내가 심장 다쳐보고 나니까 심장 진짜 중요해요. 다리는 하나 잘라지면 한 발 가지고도 다닐 수 있고, 펜은 한쪽이 망가지면 나머지 한쪽 가지고도 살 수 있는데, 심장은 하나라서 얘가 망가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빗대로 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보호하도록, 그래서 손으로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를 건강을 시키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의 한 영혼을 내 심장처럼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안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처음 저쪽 강원도에서 목회하면서 거기 눈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오토바이 90cc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할머니 대여섯 명이 우리 교인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 살면 좋은데 이 골짜기에서 한 명 나오고 저 골짜기에서 한 명 나오고 이러세요. 그러면 여기 한 10분 타고 가가지고 한 명 뒤에 태우고 계시라 그러고 또 한 명 데려가서 한 명 되고 이래요. 또 어떤 사람이 아유 부목사 시키죠. 그때 내가 전도사 혼자 있는데 어디 부목사 있어요. 내가 한 명 데려다 놓고 한 명 데려. 근데 어느 날 눈이 왔어요. 근데 저희가 길에서 이렇게 언덕바지 좀 올라와서 이렇게 한 10m 언덕바지 올라가서 이렇게 교회가 있었는데, 그 언덕바지 10m를 휙 태우고 할머니랑 올라가다 내가 오토바이 뭐 거기 가서 배운 사람이니까 탁 넘어졌는데, 할머니도 그냥 눈에 그냥 팍 넘어지고 나도 팍 넘어지. 아주 만신창이가 난 거예요. 미안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고 그날 예배 다 마쳐 집에 가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방에 앉아 있는데 그 참 서글프기도 하고, 아무튼 좀 표현하기 좀 애매하고 아주 좀 그때 제가 쓴 일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 명이라도 더 데려다가 예배 자리에 앉히려고 그냥 찬바람 헤치고 한 명 데려다 놓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그리고 또 할머니 모시고 또 나 또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해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은퇴할 때까지만 살아있다면, 내가 50명 있는 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될지 100명이 있는 데서 은퇴를 할지 그 이상에 대해서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저는 훌륭하게 목회를 마친 거겠죠. 그 일기를 쓰는데 마음이 참 착잡했어요.
저는 그때 그 쓴 것이라든지 그 할머니 넘어진 거 뭐 저 뭐 그걸 생생하게 30년 전인데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목사가 교인을 심장처럼 여긴다면 교인을 위해서 못 갈 것이 뭐가 있겠어요?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장로님이 집사님을 심장처럼 자기 심장처럼 여긴다면, 또 집사님이 권사님을 심장처럼 여긴다면, 어떤 악조건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장애로 작용한다 그래도 거기에 판판이 넘어지겠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있어 오네시모가 그 갇힌 가운데서도 악조건이 뚫뚫뚫 그를 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들을 만들어놓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의 아카데마는 성품이라든지 자기가 배운 지식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도 예수님한테 배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너 한번 죽어볼래?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시죠? 그러니까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 왜 자꾸 나를 박해하니? 그러면서 후려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택한 너는 내 그릇이다. 내가 너를 새 일을 위한 일꾼으로 삼아줄게. 그 사랑을 받은 이후에 자기가 버르지만도 못하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그런 부족한 존재인데 주님이 자기를 심장처럼 여겨줬기 때문에 그도 그것을 배워 많은 사람들을 한 영혼을 볼 때 영혼으로 보지 않고 심장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의 가는 길에 어떤 악재가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뭘 위해서 움직이냐면 영혼 살리는 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 죽이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영혼 죽이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보자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악조건을 뿌려놓으면서 마귀는 활동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악조건이 생길 때마다 마귀가 또 이렇게 방해하러 오는구나. 그러나 아무리 네가 까불어봐라 내가 넘어가나 그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생명의 역사를 견고하게 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울이 세상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갇힌 자 중에 있었으나 거기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그 어떤 삶의 악조건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오늘 뚜렷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생명 살리는 역사에 두려워하지 않고 악조건이 오더라도 겁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역사를 써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